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 교회를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나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그때 그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탄 이름교회 창립 2주년 주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따르는 데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이루민들이 되게 하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루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해주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실현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주님의 모습 또한 잊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처음 믿음처럼 그 믿음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갈급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무능한 우리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격려의 박수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이죠? 3년 동안의 그 과정들을 3년 아닌가?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맞죠? 3년 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쭉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 사진이 총 몇 장이라고 했죠? 몇 천 장 중에서 3,400장 중에서 몇 장으로 추려가지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룩하셨고 또한 많은 상황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깊고 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2번, 3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교회 창립 2주년 주일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 번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여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서지 우리 은희 자매는 이제 순서지 최종적으로 출력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좀 정리 정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떡 있잖아요. 우리 떡도 이제 나가실 때 손님들 나가실 때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라벨 있죠. 라벨도 좀 이렇게 출력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준비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잊어먹지 마시고 앞에 이제 현수막 달고 그다음에 3시 반 정도에 간단하게 정집사님과 더불어서 리허설을 잠깐 하도록 할 겁니다. 리허설이라는 거는 동선입니다. 동선을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이따가 그 전까지 우리가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련회 장소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43통을 전화를 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한 그 정도로 전화를 했는데 전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으신 우리 그 진주 어머님이 전화 7번 만에 통화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일반시에 예약을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수련회가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진행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이 새 시를 예약했던 이유가 작년에 우리 여자 친구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서 좀 일부러 그렇게 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어머니 오시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자야만 됩니다.
네. 자, 우리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뤄 주셔서요. 우리 또 임직식 끝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좀 더 기도하고 우리 또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무능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무능한 우리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죠. 문은이와 이유리. 그래서 무능한 이유리. 그러니까 제목을 말하자마자 서로 눈 마주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각이 똑같은 거죠. 무능한 이유리가 아니고요. 무능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2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어져서 말씀을 바라볼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윗절에 우리가 2장의 하반절에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자.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말씀이 바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2장에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그것이 그대로 또 이어져 나갑니다. 물론 한 문맥 안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수별로 지금 자르면서 나가기 때문에 장별로 보자면 오늘 3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자면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이러한 신학적 견해들을 내놓다 보니까 몇 가지의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뭔가 질타를 하겠죠. 근데 그 질타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묻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너희들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라는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의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렇지,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유익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들이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를 맡은 특권자들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했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무슨 유익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주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특권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서 내가 잘나서 또는 똑똑해서 능력이 돼서 또는 신앙의 어떠한 기본 바탕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실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착 들어가게 되면 연초에 선생님이 간장 후보를 뽑기 전에 임의적으로 반장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그때는 약간 등치도 괜찮고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을 보통 시키죠. 뭐 그 다음에 정작 이제 반장 선거를 할 때는 뭐 성적표나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거 안 따진다면서요. 그냥 반장하고 싶은 사람 반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야 누구누구 너 반장해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되면 보통 어떤 누구든지 예 제가 할만하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자리를 주고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생이지만 권력을 얻게 되어지죠. 떠드는 사람 이름 적고, 그러면 또 그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또 걔한테 또 맛있는 것도 주고, 걔가 빌려달라는 거 지우개도 빌려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역시 제대로 볼 줄 아셔. 우리 선생님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거를 은혜나
또는 감사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응당 내가 받아도 될 만한 어떤 대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웃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권의 상실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임시반장이 임시반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겠죠. 간혹 우리는 예수를 빨리 믿은 것에 대한 후회함을 간혹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연휴가 연장으로 있을 때, 연휴가 연장으로 있는데 주일이 마침 그 중간에 꼈을 때, 이도저도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안 그래 현도가, 윤도가? 속상하지. 모태신앙이 원망스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거는 우리가 미성숙할 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숙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때는 오히려 모태신앙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라는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이 원망스럽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특권을 상실하는 상황인 겁니다. 망각한 거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결혼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에 제가 참 초창기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애썼던 아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제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목사님은 나를 많이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를 많이 찾지 않으셨을 거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너무 보고 싶었다 야.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니야, 나 되게 보고 싶었어. 제 이름 아세요? 당연히 알지. 초창기 때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몇 가지 당황했던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집안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기분 나쁜 애가 있다고 또는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의자를 뒤로 팍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얘가 초반기에 내가 얘를 휘어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끝까지 이걸 인내해주자, 참아주자.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는 리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정말 크게 한번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 경우가 있었죠. 제가 그때는 교육자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엄청 혼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요, 저도 걔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너 왜 우냐 했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저 안 때립니다, 사람. 안 때리고 말로 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그 아이를 계속 품어줬거든요. 계속 응원해주고 잘못하는 거 있어도 혼내지 않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2년째가 됐을 때에 얘가 내가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았을 때에 제가 불러다가 놓고 혼을 낼 때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러서 다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여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말끝마다 그 상처에 그 쓰라림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와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우리 딸아이가 너무 밝아졌고 전도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봤을 때에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람이란 참 변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 상처라는 걸 극복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하나의 상처를 받으면 세 개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는 이상, 1년의 상처를 받으면 3년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끽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자아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감사함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명의 기회가 부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창문을 좀 열었는데 제가 닫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죠. 보이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저 나무가요, 저 밑에 하단에 지금 위에 2칸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요, 저 한 칸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나무가 쑥쑥 자랍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그늘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보시고요. 저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심겨진 자리가 있고, 또한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고,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나의 연약함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여 버린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세운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다움을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이행해야 진짜 유대인이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안 되면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시냐? 라는 질문을, 또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기서 패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불이행, 우리의 약속의 불성실함 또는 우리들의 불충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4절에 NIV에서는 또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RSV 버전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아메리칸 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사 우리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신학의 정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언약의 유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수련회 그 다음 날 뿐이다. 왜 수련회 갔다 오면 엄청 은혜 받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딱 내려오면 누구를 만나요? 엄마를 만나거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죠. 엄마를 보는 순간 또는 남편을 보는 순간 또는 아내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그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또다시금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고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상태를 초월한 언약의 일방적 유지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산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절, 6절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세워주시겠네?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해주겠네? 라는 겁니다. 5절, 6절이 바로 그러한 질문인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즉,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불충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의롭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그 자문, 자답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딱딱한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딱딱함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전율을 느끼는 부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해 나가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하면서 여러 가지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상황들을 13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이 사라지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엄청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맞을 매를 네가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늘 그게 개나리, 좀 맞아도 좀 덜 아픈 개나리 가지, 뭐 이런 거 좀 꺾어왔는데, 그리고 몇 대 맞을래? 그럼 3대 맞는. 제가 왜냐하면은 한 대 맞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잘못을 알았으면 2대 맞아야 되는. 2대 맞는 거는 너무 제가 그 짝수에 대한 약간 그 경각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3대 홀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3대를 맞았는데, 하루는 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기가 생겼냐면, 맨날 이렇게 맞다가는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꺾어봐야겠다. 공사판에 있는 각구멍을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만한 각구멍. 설마 이걸로 날 때리진 않겠지. 그러면서 몇 대 맞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 희죽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죠. 안 때리실 것 같다. 그러면서 몇 대 맞을래? 제가 보통 3대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 3대를 정말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1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설마 때리시지 않겠지. 근데 그 강목으로요, 제 허벅지를 내리치는데요, 뼈까지 전해오는 고통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조카가 엄청 좋아하네. 참, 여기서 은혜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뼈까지 전해오는 그 고통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강목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늘 개나리만 꺾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에도 그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했고요. 저 역시도. 또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 가요 못 듣게 했어요. 제가 그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동요만 불렀다고 얘기했죠. 제가 동요를 많이 아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소은이랑 노래 부를 때 전혀 막힘이 없어요. 네, 제가 노래를 오히려 가르쳐 줍니다. 동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동요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유행가 안 듣게 되어지고요. 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신뢰를 그렇게 쌓아갔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응징하고요. 그리고 욕하는 친구들 과감하게 응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두렵고 어머니가 두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나의 삶 속에 어떤 기준이 생겨지니까 그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망각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되어지고 기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현실에 뿌리 박힌 신앙, 그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할 때 드러나게 되는 신앙의 표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고요,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아니 매분 매초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십니다. 그 한결같으신 그분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창립 2주년 지금 이 순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노래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강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알아닿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능력과 위엄 완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방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방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방 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그 무능함 속에서 능력을 얻은 자로 회복되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약대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상기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가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들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언약이 유지가 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의 상태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언약의 일방적 유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늘 주를 노래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현실적인 신앙,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신실하신 약속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자녀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창립 2주년입니다. 우리 이 본당에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요 의자를 빼가지고 우리 저쪽 안으로 넣어주시고, 안에 있는 우리 책상 여기다가 좀 같이 세팅해서 요 바로 하트 밑에서 우리가 밥을 먹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함께 네, 요것만 치우면 됩니다.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